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한 구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애국과 바벨론의 종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분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내려온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빛이 없는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무지와 그 무식으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배우고 또 배워서 거기에 걸맞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사람다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17장 3절에서 바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지식, 이 지식과 영생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과 지식은 바로 이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바로 영생의 지식이 없이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 말씀과 같이 영계의 거성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진데 과연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아는 그 영생의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그로 인해서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님 아는 지식은 바로 밑이 없는 갱도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고 구실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생의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존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진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진리의 세계, 영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과 인격이 얕은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웃단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나쁘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다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신앙의 전 영역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신앙의 영생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성경에 더 깊은 그런 영적인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둘로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율법이라 정의할 수 있고, 이 신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복음은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둘째 언약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바로 엑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신약의 복음인 이 둘째 언약인 이 복음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곧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나 둘째 언약의 복음의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복음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와 뜻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둘째 언약의 복음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 이 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고 하는 조건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부 행위 언약을 말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제3자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는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나 이 신약의 복음은, 이 구약의 율법은 뭐냐, 이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복음은 바로 본체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복음은 바로 본체요, 실체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복음은 생명의 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죽이는 법이고 이것은 살리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자, 구약의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오늘의 기독교가 놓치기 때문에 이 두 법을, 이 한 법인 이 신약의 복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구약의 율법은 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한 법이고 폐하진 법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이것만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 복음만을 전하지, 이 구약 율법은 폐기해야 할 백해무익한 법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바로 오늘의 기독교가 크나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성과 그 필요성을 분별을 해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신묘막직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이건 본체고 실체니까. 그러니까 본체고 실체인 신약의 복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모형과 그림자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사망이 뭐 죽이는 법인데. 사망이 뭐 죽이는 법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이 살리는 생명의 법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모세 율법은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 죽이는 사망의 법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15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 율법 사망의 법이고 모형과 그림자이고 사망의 법은 이 구약 율법을 필요 없다라면 주시지 말고 신약의 복음만 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신약의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이 구약 율법을 주셨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로 이 구약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과연 구약 율법은 사망의 법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법이고, 신약의 복음인 살리는 이 생명의 법만이 중요하고 필요한 법이냐는 것이죠.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은 둘이 짝을 이루어서, 둘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은 상호 유기적인 바로 뭐가 있다? 연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연속성. 이 연속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곧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은 일직선 상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곧 이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는 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이 없는 이 구약의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는 죽이는 사망의 법이시고 하나는 살리는 생명의 법. 살리는 생명의 법만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이 구약의 율법에 정죄와 심판이 없으면 신약의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없으면 신약의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없으면 신약의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이 연속성, 유기적인 연속성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의 그 기묘막직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이 선악과를 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다? 죽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것을 인간은 먹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먹어야 뭐를 먹어야?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 타락도 없었을 것이고 인류에게 저주와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도 십자가의 구속도 필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 바로 이 같은 반문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 했냐면 의인교리라고 그랬어요. 의인교리.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제 의인교리라는 게 뭐예요?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가 바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의인교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는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율법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자가 성서에 관하여 석학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신학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예수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성서에 관한 석학이고 뭐라? 진정한 신학자라는 것이죠. 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정교함과 어떤 예술적인 감각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같은 말씀들을 정말 그 유기적인 연속성을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교리는 의인 교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가 바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인데 바로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율법을 구분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서에 관한 석학이고 신학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지나치다고 말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눈먼 소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율법과 복음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을 통해서 이 영생의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누턴은 이 제롬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소경이 색상을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에 관한 책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별하지 못한 소경이 색상을 말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뭐 색상에 대해서 개념이 있습니까? 전혀 개념이 없을 것 아니에요. 들은 개념을 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눈뜬 눈으로 그 색상을 보고 말하는 것하고 들어서 말하는 것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인 것이죠. 그래서 제롬을 향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롬이 많은 책을 썼지만 오직하면 소경이 색상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혹독한 말을 했겠습니까? 이 전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 루터가 존경했던 에라스무스가 유명한 신학자 그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신학자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신학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턴은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믿음의 경주를 해본 자라야, 그런 자라야 체험을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턴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는 순간부터 바로 종교 개혁자가 되어졌고, 중세 교회가 칠흑 같은 흑암과 이교주의와 우상 숭배로 몰락한 것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혼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인 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고 못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돼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지는 양무리들의 영혼을 파멸과 죄 가운데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의 모든 난제가 풀어진다니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도 이 참과 거짓,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이 참과 거짓을 깨달았는데 성경의 난자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분별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과 복음인 이 율법과 복음이 좌우가 명확하게 분별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율법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율법은 영원히 패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은 하등에 필요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패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패해진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불갑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구약의 율법인 이 사망의 법에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뭐야? 신약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랑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다 이 모세의 율법 아래, 구약의 율법인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 아래 다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 이 신약의 복음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걸 분별하게 되면, 이걸 정말 참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깨닫기 전에 내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한 율법 아래 있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이 복음 안에 돌아와야 깨닫는다니까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다 어디에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신약의 복음 아래 있는 줄 안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 자, 갈라디아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동 악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폐해진 법이라고 한다면 구태요. 이것이 이 신약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한 겁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한 겁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면 이 같은 말씀이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선악과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구하려고 만들어 놨겠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들처럼 그렇게 어리숙하고 부족하신 분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신명막직한 그 구원 경륜 섭리를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또 내가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 바울은 뭐래?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렸을 때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 어렸을 동안에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시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시절이 필요하니까, 어린 아이 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여기 종과 다름이 없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고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아니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젖은 어느 기간까지 어린 아이들이 이가 날 때까지 단단한 식물을 씻기 전까지 젖이 필요하잖아요. 이도 나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단단한 양식을 주어서 먹고 소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젖을 먹어야지요. 그 이빨이 나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 좋다고 그 젖을 떼지 않으려고 계속 젖만 먹는다면 그 부모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이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육신도 어린 아이 시절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율법교회에 나와서 율법 사명자 밑에서 그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율법 아래 그 어린아이 시절을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시절이 없이 단번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어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반드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때가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때가 차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 그래? 분명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육적 이스라엘만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육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율법 아래 율법 신앙을 통과하지 않고는 율법 신앙 없이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 없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가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바로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보더라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으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끝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율법도 폐하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면 끝나지 제자들에게 왜 다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말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속죄 의공을 완성하신 것으로 끝났으면은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성령을 보내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냐 말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본업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그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그때 일생을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일생을 전진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다 11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을, 믿음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속은 성취되어질 수가 없는 거라, 완성되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된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그냥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그 구속을 믿는다는 건 성령이 와셔야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 그때서 아버지라, 왜 여기서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주전 관계라니까요. 거듭나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때부터 아들이 된다니까요. 거듭나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사 체험 받은 것 가지고 그들 성령 체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체험은 종의 영의 역사라니까. 율법 아래서 받는 체험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갖가지 그 기능적인 은사는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라, 그것은,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라니까요. 또 다른 진리의 성령과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라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니까.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안에서 체험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은사를 가져다 주는 그 은사, 초자연적인 그 은사 체험을 가져다 주는 성령과 우리 옛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내적 체험하는 이 복음적 성령과 율법적 이 성령 역사를 이런 것도 다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거듭나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이 종이 아니라는 말은 반드시 종의 신분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듭나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종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란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집에 있잖아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이스마엘은 종이고 이삭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스마엘에게 주는 겁니까? 종에겐 유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그 유업은 누구에게 줘요? 아들인 이삭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 종은 필요 없냐? 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야 된다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야 그 다음에 뭐를 낳아요? 이삭을 낳을 수가 있다니까요. 종과 아들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율법 신앙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복음 신앙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 신앙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은 이스마엘은 율법의 씨고 이삭은 복음의 씨란 말입니다. 의의 씨란 말입니다. 근데 한 집에 있으니까 이스마엘도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어요. 영적 신분이 이스마엘의 신분이냐, 종의 신분이냐, 이삭의 신분이냐, 아들의 신분이냐.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다니까요.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종, 율법의 종, 복음의 종, 두 종류의 신자, 이스마엘의 신분이냐, 아들의 신분이냐. 이 이스마엘의 신분이 없이 이 이삭의 신분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말들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소리를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것을 내가 내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넌 종이 아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에 있는 신분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이 자를 이삭을 만드는 것이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생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니까요. 이 이스마엘이 없이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서도 이스마엘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마엘을
나야 이삭을 낳는다니까요. 이 말은 율법신앙을 통과해야 복음신앙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도대체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 받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영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유기적인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해도 아까 루터가 제롬이나 에라스무스를 율법과 복음을 대한 글을 많이 썼지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체험으로 깨달은 루터가 봤을 때는 눈먼 소경이 색상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들을 신학자라고 하지 않은 것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자라고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깨달으면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도 그의 영적인 수준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도. 저는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지난날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방황하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는다는 게 정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 찾기만큼 어렵고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때에는,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에게 뭐 했다?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 했다니까요. 자, 이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15장 16절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노예로 종노릇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종노릇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오묘막직한 섭리의 비밀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다 돼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너희가
그때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이. 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뭐예요? 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는 율법의 주관자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다 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고 마귀라니까요. 이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이고 이게 사탄이고 마귀라니까요. 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종, 추수의 종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사단의 종인 율법의 사명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자들 밑에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교회에서는 율법의 그 사명자 밑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실제 사랑이 없다니까요. 진리와 생명이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정말 사랑이 있는 복음의 종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이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들의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요. 다. 이게 다수라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이 사실을 깨달아 봐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율법교회인지 진리교회인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교회에 있는 그 종이 율법의 사명자인지 복음의 사명자인지 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걸 깨달아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뭐야? 율법 교회에서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있으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들은 다 뭐라 해요? 진리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로 양무리들을 천국 백성을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니까. 아니라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율법의 교회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율법의 사명자인지 또 내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녀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분명히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이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이냔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사명자의 밑에 있으면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니까. 마귀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났다는 것은 누구에게 났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마귀의 종이라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은, 자, 이 아브라함은, 예?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잖아요. 예? 사라와 또 하나는 뭐예요? 응? 하갈이잖아. 하갈이잖아. 이 하갈에게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이 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두 종류, 하갈 교회와 사라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갈 교회에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 교회에서는 이삭을 낳는다니까요. 오늘 착각하는 것은 이 하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갈 교회에서 이스마엘을 이 율법의 씨를 낳으면서 복음의 씨인 이삭을 낳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하나님 앞에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하갈은 누구예요? 복음 신앙의 어머니, 아니 율법 신앙의 어머니라면 하갈은 율법 신앙의 어머니고 사라는 복음 신앙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율법 신앙의 어머니는 아담의 아내 이브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 신앙의 어머니의 대표자는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이 마리아가 복음 신앙의 어머니의 대표자라고. 그리고 율법 신앙의 어머니의 대표자는 바로 이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율법 신앙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사라는 복음 신앙의 어머니라니까. 반드시 이 사라는 율법 교회를 대표하는 자라면, 아니 이 복음 신앙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하갈은 율법 교회를 대표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율법 교회에서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키지만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그 영적 상태를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시점을 때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카이로스의 시간, 때란 말입니다. 때가 차야 하나님이 이 율법교회 복음의 종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의 종 밑에 있으면서 여기서 거듭난 줄 아는 것은 이게 속고 있다니까.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생명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분별을 한다는 게,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한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좌우로 쫙 갈라지는 거라니까요. 이제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더러 하나님 아신 바 되어졌거든 어찌하여 다시 선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셔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느냐.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주의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반율법주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율법주의고, 예. 갈라디아 주의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이 갈라디아 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았는데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이 갈라디아 주의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째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종로를 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쓴 것은 바로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보존되어진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 로마서고,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 없다고 하는 그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당시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은혜를 보존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주의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알뿐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고 구원 받았는데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종로를 타느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3장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분명히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사를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체험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은사 체험한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산다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신령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거듭난 자를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희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다는 것이죠.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믿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이 성령이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은 항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율법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는 곳에는 복음적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19절에는 사람들이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어떤 자라?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마음 안에 모시지 못한 자들은 다 뭐예요? 전부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말하는 것이나 뭐 생각하는 것이나 뭐 어떻게 깨닫는 것이 뭐 육신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 어른하고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뭐예요? 그 율법적인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 소유와 행위를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그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한 후에 거듭났을 때 거듭나게 되면 어린아이를 일을 버린다니까요. 그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기복신앙, 그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받고 은사나 받고 하는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 진리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거듭나기 전에 했던 율법 아래서 행했던 그런 모든 포괄적인 것들을 버려야 폐기 처분해야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방언하고 애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니까. 왜? 영이 다르단 말입니다. 영이 그 은사를 가져다 주는 영과 이 지정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 복음적 성령 역사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이걸 구분하라니까요. 아직도 방언과 같은 각종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그런 자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니까요.
거듭나게 되면은요, 진리가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지고, 예? 역사하게 되면, 예? 그 진리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해하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과거에도 못했고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못한다는,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으로밖에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젖을. 왜 그럴까요? 왜 밥을 못 먹일까요? 밥은 복음이고 이것은 젖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 못 먹일까요? 이 율법 아래서 때가 차야 된다니까요. 왜 밥을 못 먹여요? 예?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신앙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없이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뭐냐?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은 울리는 괭과리라니까요. 소리나는 굴이라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와 분쟁,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모이면 어떻게 얼마나 시끄럽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듭나면 그런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목숨 걸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거듭나면 그 본질,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복음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본질을 떠나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서로 옳다고 싸우면서 물고 찢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좋고 큰 일들이 다 분별이 되어진다니까요. 말하는 걸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구나. 아직 율법 안에 있구나.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니까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벨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벨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요. 믿음도 비밀, 복음도 비밀, 율법도 비밀. 깨닫기 전에는 다 비밀이라니까요. 깨달아야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다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이런 진리를 전해도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마땅히 선상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때가 오래므로 10년 20년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어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다 분별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루터가 보기엔 루터의 보기에는 제롬이나 에라스무스의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신학자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지만 루터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 선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지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나. 단단한 식물이 젖은 뭐예요? 율법의 젖이고 율법의 말씀이고 이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니까.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 결론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럼 주일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알죠.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다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복음의 진리는 진리의 지식은 영생의 지식은 장성한 자 거듭난 자만이 소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게 율법과 복음은 이런 말씀은 이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은 소화를 못한다니까요. 이해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자들이 이해하느냐고. 율법 신앙 아래서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맛보고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신앙의 그 한계에 다다른 자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그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리스도께 향한 간절한 복음을 향한 간절한 그런 소망과 갈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지각이 뭐예요? 알지 자, 깨달을 자, 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단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무슨 세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는 그 선악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옳고 그른 것, 율법과 복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한 식물인 복음으로 거듭나야 이 기독교 안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각기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천갈래 만갈래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에레미야 선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두 길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좌우인 율법과 복음을 분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이 사망의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 아니한지에 대해서 참으로 분별하고 깨달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직도 율법 권세 아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되어서 나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